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는 사탄의 종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서 성서라는 용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성서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사탄에게 점유된 사탄의 종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성서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계에는 성경을 성서라고 우기는 집단이 대표적으로 4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믿지도 않고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성경과 기독교를 이용하는 이교도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불리는데 다시 말해서 천주를 믿는 종교 집단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천주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조물주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채 하면서 마리아라는 여신을 숭앙하는 유사 기독교 단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입으로는 예수니 그리스도니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 언급된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는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 그 대신 사제, 주교, 대주교, 추기경들을 두고 있고 그 위에 교황이 있는데 그들은 교황을 파파,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의 머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가증한 이교도 집단입니다. 한국에 뿌리를 내린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종교를 천주교라고 불렀고 천주교 신자들의 신은 천주이며 그들의 교회는 성당으로 예배를 미사로 목사를 사제라고 불렀고 성경을 차마 성경이라 부르지 못하고 성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운 입으로 성경을 함부로 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 정체를 밝혀주셨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흉내내는 창녀교회이며 그 머리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입니다. 성경을 성서라고 우기는 두 번째 집단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파수대나 깨어라라는 월간지를 들고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며 교회가 아니라 왕국 회관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름부터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필요한 때이며 왕국이 아니라 교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가서 잠이 들었다가 최후 심판 때 모두 무의식 상태로 있던 잠에서 깨어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옥을 부정하지만 그들은 죽는 즉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원래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있고 그 하느님께로부터 태어난 다른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첫 태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신세계 역본에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여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신세계 역본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행위와 연관시켜 행위를 강조하며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하다가 죽는 즉시 지옥에 가면 그때서야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들을 속였겠습니까? 그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 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성서라고 우기는 세 번째 집단이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성서 침례 교회는 미국에서 투쟁하는 근본주의자라는 별칭으로 불린 프랭크 노리스 목사의 건의에 반대하던 목사들이 설립한 성서 침례 선교회가 그 시작입니다. 성서 침례 교회는 자신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주장합니다. 근본주의란 직역 성경을 근거로 한 정통신앙을 말하는데,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에게는 직역된 바른 성경이 없습니다. 성서 침례 교회는 자신들의 기원을 재침례 교도라고 하면서도 이들이 보는 성경은 개혁 성경입니다. 개혁 성경에는 침례가 없고 세례만 있습니다. 성서 침례 교회는 그 이름값도 못하고 세례를 침례라고 읽으면서 침례를 주는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개혁 성경을 버리고 킹 제임스 흠정역을 보는 성서 침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킹 제임스 성경이 정통성이 있다면서 그 우수성과 정확성을 신뢰하기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킹 제임스 흠정역을 사용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이름에 맞게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표기된 성경을 찾았다고 좋아했을지 몰라도 흠정역은 그들이 보던 개혁 성경과 같은 부류의 성서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흠정역이 개혁 성경처럼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자신들의 신조대로 절대적인 권위에 맞는 성경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에 이름만 보고 킹 제임스 흠정역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 침례 교회의 한계입니다. 원래 침례 교회의 정체성은 모든 면에서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것을 반대하는 반카톨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성서를 사용하면서 오염된 성서 침례 교회는 바른 성경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개혁 성경이나 성서 침례 교회가 선택한 흠정역에는 진리의 지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개되고 삭제된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성서를 선택한 성서 침례 교회는 사탄에게 점유당한 배교한 교회입니다. 성경을 성서라고 우기는 네 번째 집단은 대한성서공회입니다. 대한성서공회만큼 한국 기독교사에 악한 영향력을 끼친 집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 새번역, 표준 새번역, 공동번역 성서, 공동번역 개정판, 개역 개정판 등을 발간했는데,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그 뿌리는 하나같이 변개된 로마 가톨릭 성서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삭제되고 첨가되어 변개된 성서들로 인해서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사탄의 교리에 장악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아닌 여러 가지 성서를 발행하여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대한성서공회가 바로 변개된 성서들을 만들어 이익을 취하는 집단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설립된 이래로 개혁 성경을 독점 발간함으로써 판권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개혁 성경의 판권이 2012년에 끝남에 따라 개혁 성경을 개최하여 계속 돈을 벌 목적으로 1988년에 개혁 성경을 개정했다는 개혁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개혁 개정판을 본 각 교단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처음에는 합당한 번역이 아니라고 거부했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어느 날부터 개혁 개정판을 강론용으로 사용할 것을 선언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개혁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개혁 개정판에 대한 판권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한국 교회는 성서주일이라는 날까지 정해서 전 교인들의 헌금을 거두어 대한성서공회를 지원하면서 교인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그럴듯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배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변개된 성서를 보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돈을 버는 사탄의 종들입니다. 짧지만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들의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영적 세력은 사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성서라고 즐겨 말하는 목사나 유튜브에서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종을 가장한 사탄의 종들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대한성서공회의 개혁 한글판이나 개혁 개정판, 또 정동수의 흠정력 등은 그들 스스로 성경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성서들입니다. 성서는 사탄의 종들이 좋아하는 책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경이 아닙니다.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성서가 아니라 바른 성경부터 찾아서 보셔야 합니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오직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